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6장입니다. 구약성경 648면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와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봉사가 있는데요. 바로 교회 청소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 청소하는 일입니다. 교회 청소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늘 나와서 청소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꼭 이거 해야 한다라는 것이 없었고
자발적으로 와서 청소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늘 특별히 광고가 나가지 않아도 토요일이 되면 10시부터 12시까지 매번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 그냥 우리가 청소 그러면 뭐 쓸고 닦는 정도만 하겠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보면 거의 매주 대청소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이 오면 기도를 함께 하고 업무 배치를 해줍니다. 그때 보통 이제 업무 배치를 하는 분들은 장로님 한두 분이 이제 업무 배치를 하고 전체 청소를 하는데 예배당의 경우에는 의자를 닦는 일부터 시작해서 창틀 닦는 거, 유리 닦는 것까지 다들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한 2시간 정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늘 꾸준하게 한 30명 정도는 유지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직장 다니면서 아마 힘드실 수도 있는데 토요일이 되면 각자 돌아가면서 그래도 이번 주에는 내가 와서 봉사해야지 라고 해서 꾸준하게 그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오랫동안 되다 보니 독특한 문화가로 정착이 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 청소를 누가 하는지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안다는 거였습니다. 교인이 뭐 2,000명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로 투표를 하게 되면 혹은 직분자 투표를 하게 되면 그 청소 모임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피택되곤 했죠. 안 보는 줄 알았는데 그런 섬기는 일을 다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대충 몇 번 와서 섬기는 것은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1년 이상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소리 소문 없이 하는 분들을 교인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분들이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일을 선택해서 피택자로 세웠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유리를 닦는 분들은 대개 교회 현관문을 닦는 분은 이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주일이 되면 뭐 유리문에 손을 대고 밀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 옆에 수건을 걸레를 두고 있다가 바로바로 닦아서 늘 교회를 깨끗하게 했죠. 이 청소하는 분들은 어디에 쓰레기가 있고 어디가 지저분한지 알기 때문에 주일에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쓰레기가 떨어져 있거나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먼저 와서 청소를 했죠. 교회의 직분은 어느 것이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늘 섬김의 직분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정말 건강해지고 잘 움직여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직분들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직분 가운데 성전 문직이라는 직책이 나오죠. 그리고 성전 곡간을 관리하는 직책도 나오고 그리고 행정, 재판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최우선해서 제일 먼저 레위인들이 어떤 것을 맡았는가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전 문직입니다. 어찌 보면 문직이라는 것, 이거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에 대한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지기를 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제일 눈여겨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1절에 나오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라 자손만 한 것은 아니고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라와 무라리의 자손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이 성전 문지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라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제 역대기 말씀 전하면서 고라 자손을 한번 상기해 봤는데요. 고라 자손은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과 모세를 대적했던 일가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는 실제로 반역 때문에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라라는 사람은 치셨으나 그 일가족, 자녀들까지 다 치시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안 아마 출애굽 여정 속에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야, 저 모세에게 대들었대, 반역했대.
했던 이 고라 자손.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기를 맡도록 하는데 이 고라 자손이 다시 부각이 됩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 성경 곳곳에 고라 자손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3, 4대의 벌을 내리시고 축복을 하면 1000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고라의 후손들이 정말 삶 속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레위 지파 일가이기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성전 문지기까지 그 맡은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전 문지기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시편 중에 시편 84편이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라 자손의 성전 문지기를 하면서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아서 앞에서 호령하는 것이 더 뛰어난 직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직분은 모든 것이 동등하고 동일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잘 섬기는가, 그것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거기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직책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할 때 고라 자손의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성전 문지기는 세 가문으로 93명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 오베데돔의 가문은 62명, 또 무셀라마의 가문은 18명, 호세의 가문 13명이 지켰는데 이것도 제비를 뽑아서 남문, 동문, 서문, 또 북쪽 이 골고루 다 나누어서 모든 것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동문은 좀 더 많은 사람이 가 있었는데 이 동문은 임금들 혹은 제사장들이 통과하는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켜서 이 성전을 관리하곤 했죠. 이것이 소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역할로서 임무를 맡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었는가 꼼꼼하게 다 다스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얼마나 꼼꼼하게 이 성전 모든 것들을 주관했는가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준비한 것은 성전만 세우지 않았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은 다 준비해놨습니다. 성전 짓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성전 누가 담당할 거냐. 곡간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곡간 누가 담당할 거냐. 그리고 행정력을 동원할 때도 이 모든 것 주관하는데 누가 담당할 거냐.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을 세우기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죠. 그리고 나서 성전 문지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맡긴 것은 행정과 재정 임무입니다. 어찌 보면 행정과 재정에 대한 것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현대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준비할 때는 예배, 그 다음에 문지기, 다른 모든 것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재정과 그리고 행정에 대한 임무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과 재정을 정말 잘한다는 것은 물 흐르도록 흐르게 하는 겁니다. 종종 현대에는 이것이 권력이 되어서 야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맞곤 하지만 행정이 정말 잘할 때는 이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일이 흐르도록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다 보면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결정하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이 흐르도록 모든 것을 잘 관장을 하죠. 그리고 곡간을 맡은 사람들도 자신이 맡은 직분을 잘합니다. 특별히 곡간을 맡은 사람들의 주 업무는 전리품을 가져다 보관하는 일입니다. 이 전리품 그러면 전쟁에 나간 사람들 우선권을 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 같지만 사울 시대도 그랬고 다윗 시대도 그랬고
전리품은 가져다가 골고루 나누는 것이 보편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도 중요했지만 여기서 남아서 지키는 사람들도 중요했다라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곳간을 지키고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직무 중에 하나는 재판이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재판을 했지만 레위인들도 이 다윗 시대는 재판을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레위인들의 전체적인 역할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 곳곳 12지파에 들어가서 아주 독특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제일 필요한 사람들, 12지파는 12지파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성향이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 흩어져서 야 이거 재판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행정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12지파에 흩어져서 행정도 하고 재판도 하고 곳간도 맡았고 예배도 맡았기 때문에 야 우리는 이거 하나의 그림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포로 돌아온 다음에 재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는 것 같고 나가서 싸우는 용맹스러움도 없고 야 너희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를 묶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도 소홀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얼마나 잘 섬기는가.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 잘 섬김을 통해서 후에 이 모든 역할, 이스라엘이 재건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은 무엇인가? 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주 사소한 것 같은 문지기부터 성전 곳간을 다스리는 일, 또 행정을 맡아서 하는 것, 재정을 다스리는 것, 재판을 하는 일,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소홀함 없이 레위인들이 맡고 서로 비교하지 않고 제비 뽑아서 자신들의 것으로 취했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에게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또 직분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노력하고 또 후손들에게 노력하여 알려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도 섬김의 모습을 잘 보고 따라하고 또 누군가에게 알려주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이 봄이라는 자연의 순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섭리를 주셔서 이 코로나 이후에 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강인한 믿음 또 극복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